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성경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롯이라는 가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또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 속에 성도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내용과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 때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열려지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회복될 때 세계복음화가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창조하고 28절 보면 성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그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와 같이 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16절부터 20절 보면 모든 만민에게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그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세계 복음화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렀다는 이 영적인 사실 부르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오직 성령으로서 하나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성도에게 충만 주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같이 성도에게도 권능이 있게 이 성도에게 권능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십니다. 약속.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면서 세계복음화는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승리예요. 육신의 승리 이전에 예배 승리입니다. 이 예배 승리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 듣는 건데 듣는 것으로 끝났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성도를 씌우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의 삶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예배 축복을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3절 14절 16장입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도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27절 우리가 성경을 왜 얘기한다면 우리가 깊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받아서 잠깐 우리가 노트에 적고 마음에 받지만 평상시에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받침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시간 될 때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소돔과 고모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 부흥된 도시입니다. 잘 세상에 발전된 도시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명령으로 보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현재 상태를 파하고 현장의 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사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두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두 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8장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기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경배하는 자리. 거기에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서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같이 오늘 말씀 보면 저녁 때가 나와요. 저녁 때. 아브라함께 나타났을 때는 그거는 낮입니다. 낮에 한참 더울 때. 근데 여기 19장을 보면 저녁 때 나와요. 저녁 때 소돔과 고모라가 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이 롯도 천사를 영접했어요. 아브람도 천사를 영접하고 롯도 천사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보고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그리고 천사를 향해서 자기 집에 머물러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조금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돔 백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는데 이 소돔 백성이 반응입니다. 반응. 소돔 백성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먹고 있는데 소돔 백성들이 와서 4절을 보면 눕기 전에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천사가 왔다는 것을 듣은 거예요. 사람 형태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 듣은 겁니다. 소문을 듣고. 왜 듣었어요? 롯이 천사를 맞이할 때는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에서 천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본 겁니다. 다. 그래서 이게 저녁 때 이게 눕기 전에 이게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다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구경거리. 어떤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소를 막론할 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 원근을 먼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다 모아서 롯의 집을 에워싼 겁니다. 에워싸서 뭐 하려고 했어요?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은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과 미친 짓과 이상한 걸 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반한다는데 우리가 신학자들의 얘기가 거의 동성연입니다. 한마디만 그 천사가 사람으로 남자로 왔는데 그걸 내가 우리 남자고 어린아이까지 노예까지 해가 다 본 거예요. 그 천사와 같이 동성연애했다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거 보면 소돔의 땅에서 남들을 이거 보면 노소를 분명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네까지 해고 또 멀리 있는 사람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에요. 그만큼 뭔가 하면 이상한 짓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데 이 사람들 소돔 백성들 시장에서는 그것도 다 쓴 거예요. 다 쓴. 세상에 죄가 한 명이 죄를 지으면 다룰 수 있지만 한 명이 이상한 죄를 지으면 다룰 수 있지만 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룰 방법이 없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되는 이유가 노소를 불명하고 원근을 불명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죄를 못 느끼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룹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아내로 삼았다는 그 뭔가 심판이 이룬 같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하여? 노소를 분명하고 원근에서 원 이유가 뭔가 상관하신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사람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 그래서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한번 끌고 내라는 거예요. 상관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그 롯이 이렇게 나오는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태도. 롯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나와서 문을 쫙 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내게 누가 있어요? 딸들이 있는 거예요. 딸들. 우리 뒤에 보면 아직도 사위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 2명이 딸들이 있는 거예요. 딸들이 있는데 한마디면 사위도 예비 사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롯이 뭐다 얘기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한마디만 내가 딸 2명 있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한마디면 남자가 노인부터 애까지 모였는데 원근에서 다 모였는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롯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들이 이르되 물러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는 그것은 거부하고 이 천사와 같이 해냈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상태, 그 지역의 문화, 이 상태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그걸 얘기할 때 물러가라는 겁니다. 이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권이 되려 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우리에게 얹혀서 사는 너가 우리 보고 일해라 저래 하느냐.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도 해치려고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롯을 끌어내서 그 사람들 눈을 다 어둡게 하니까 문이 있는데 문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른 책에서도 나온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는 문을 못 찾는 내용이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소돔 백성의 롯의 태도가 딸을 건네주겠다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천사가 하는 말,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12절 보면 이 사람들이 롯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뭔가 롯에게 뭘 줘요? 메시지 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가 있냐?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메시지가 뭔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와 관계되고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냐? 다 빨리 끌고 오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시지를 롯에게 전달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지 받고 전달했죠, 전달. 이게 이 전도입니다, 전도. 롯이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받은 말씀을 메시지를 롯이 또 전달했어요.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사위인데. 그래서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야 돼. 누구에게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사위가 있으니까 사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야 되는데 그걸 농담으로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뭐 알아듣고 그걸 농담으로서 그걸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들려졌다 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1장 18절 보면 십자가에 너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와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못 받는 사람의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도를 깨닫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심판한 거예요. 죽어서 심판하는 것이 그걸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롯의 아내가 나와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면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봤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과실을 하나 먹었는데 뭐가 잘못돼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게 그게 죄예요. 뒤를 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뭔가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며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천사가.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살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애착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어디 가도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내 보물 천국 창고에 쌓아두래요.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마음도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마음이 아직도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억지로 끌려갔지만 손은 자꾸 끌려갔지만 마음은 뒤에 있으니까 몸은 못 돌리잖아요. 이거 보면 천사가 손을 잡고 막 달려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몸은 못 돌려오지만 머리를 뒤돌아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심판을 받는 심판. 한마디 말이면 롯의 그 사위들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서 심판되고 이거는 구원을 받은 중에서 심판한 거예요. 딱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빨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대해서 깨달아야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10명만. 1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 안 해갔다는데 3명만 구원받았어요. 3명.
그러면 제명 다 진짜 응답받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에 부분을 보면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구원을 받아도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지니까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 우리가 롯의 딸을 얘기하지만 누구의 모습입니까?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롯을 살렸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롯도 누구 때문에 살아나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의인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사는 길이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면 진짜 의인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롯의 가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의 가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두 딸, 3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3명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딸들의 생각, 딸들의 마음을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이 말 이거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31절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상의를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대표를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한마디로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 될 사람이 이제는 우리 이 세상에 세상 방법으로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딸들이 생각이 뭔가 하면 세상을 아직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육신의 것을. 그래서 이거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세상의 생각으로서 세상의 말을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그게 뭔가면 잘못된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드는 겁니까? 이 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실천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극단적인 극단적인 거. 어떻게 딸들이 상의를 해가 술을 잔뜩 아버지에게 먹히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가 애를 낳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지요. 근데 스스로 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 딸들이 얼마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 상관하고 영적으로 그런 타락한 문화에 영향받은 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뭐가 안 바뀌어요? 구원 속에 와도 뭐가 안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뀌는 거예요. 딱 같은 세상 방법으로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했는데 임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임신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보면 아담 하와를 다 죽여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었는데도 하나님 살게 만들고 모든 인간을 멸망되게 했는 거. 임신이 된답니다. 임신이. 이상한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동침하는데 임신이 되는데 뭐가 태어났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의 민족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자녀가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보면 커지면 좋은 겁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이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극단적인 죄와 관계된 행동을 하면서도 임신된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약속과 관계는 저주입니다. 저주. 진짜가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잘 되지면 됩니까? 약속이 없는 것에는 축복이 없어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 이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이 미래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딱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땅을 지내야 돼요. 그러면 뭐다 그래야 돼요? 아, 우리 삼촌의 조상 자녀들이 가는 길이구나 비켜줘야 되잖아요. 대구 뜬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싸워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모압 왕, 이 모압 왕 발락이 나와. 발락이. 꿈에가 선지자 발락을 구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약속. 약속이 없는데도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제당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거에 두고 뭔가면 저주를 불러와요. 축복이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없는 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그대로 있어야 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들잖아요. 세상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하잖아요. 그게 신자가 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롯의 가문의 딸들이 행동한 거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그게 틀리고 잘못된,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는가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롯이 실수. 롯이 실수인데 어떤 일이에요? 술 취했어요. 술을 그냥 조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딸들이 미겠다고 다 먹어버려요. 어느 정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가 자기가 해지 말해야 될 딸과 함께 동침했다니까요. 그게 롯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첫째 날은 큰 딸과 잤으면 둘째 날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날에도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을 해서 자기 딸과 함께 두 번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한마디만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 다시 뭐 했어요?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정도 마셨어요?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옷을 벗을 줄도 모르고 실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잘못된 행동을 대처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인도받았기 때문에 축복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롯이 술 때문에 실수했는데 술 때문에 실수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모아도입니다. 있죠?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보면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나와요. 술은 뭐 하지 말라고요? 정신없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은 취할 정도로 이렇게 마셔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에서 진짜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롯의 가문과 소돔 고모라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훈해서 우리 삶에 제대로 믿음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 그 한 말씀을 깊이 보고 우리가 잘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육신적으로 보는 아주 좋은 도시지만 여기에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심판을 아브라함이 막으려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했어도 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우리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장에서 이 전도자가 보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롯의 가문입니다. 롯의 가문을 보는데 롯은 누구와 함께 시작됐어요? 아브람과 함께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람은 롯을 데리고 갔어요. 시작은 아브람과 함께 됐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약속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약속의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데 롯은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구원이요? 아주 축복된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마누라는 저주받았어요. 구원받은 중에 저주받아가 어떻게 소음기도 냈어요. 롯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받았지만 이상한 행동까지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지역에서 화재를 난 거예요. 화재를 났는데 그 화재가 어디서 났냐면 모욕탕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모욕탕에서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을 경계가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뛰어나가야 되는데 옷도 못 찾았고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남자에 이래서 다 막아보고.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면 다른 사람 다 보이는데 다 얼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부끄러운 구원 말아요. 부끄러운 구원.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그래서 부인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사위는 농담으로 정해서 딸들은 구원받았지만 암몬과 모압 족속에 이상한 그런 행동을 남기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복음 안에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 끝은 어떻게요? 큰 고통과 멸망을 가져가요. 잘못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끝이 망합니다. 끝. 열심히 살았다고 끝이 이상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완전히 망해든지 이런 것이 와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가 우리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성도가 계속 어디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는 당연하게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예배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야만 그것이 예배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요. 그의 뭔가 말이야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의 24절 보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예배에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보면 언약이 회복돼요.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는 회복. 뭐가 회복돼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큰 약속, 축복,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가 뭐가 안 되집니까? 길이 안 되지, 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이 회복되어야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말씀 보낼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서 정시 무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타난 숨겨진 이런 내용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큰 물질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증인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작품입니다. 작품. 우리 하루하루 삶이 내가 큰 일을 못하고 많은 일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하루가 믿음으로 산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진짜 작은 작품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음의 명문간부로 세웠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